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마가복음 15장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이 희롱과 조롱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선포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련된 내용과 또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내용으로 오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총독의 임시 거처에서 오늘 예수님이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아멘. 보통 로마의 총독은 가이사랴라는 항구에가 이곳이 로마의 총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에 늘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는 그가 임시로 거처한 곳이 있었고 이곳은 총독의 관저라고 하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불리는 곳에 이 총독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뜰 안에 온 군대를 모으고 이 로마 군대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온 군대를 모으고 아마도 총독 빌라도를 호위하는 많은 군대들을 다 모으고 예수님을 그 가운데 세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의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이 자색옷이라는 것은 자주 빛깔나는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색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입었던 옷이 자주 빛깔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보면은 네로 황제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검투사의 이런 행사들을 할 때 혹여나 부유한 사람이 이런 자줏빛 옷을 입고 있으면은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의미로 보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옷과 모든 재산을 빼앗았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색옷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함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색옷은 오직 왕에게, 황제에게 해당되는 옷이 바로 이 자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왕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있습니다. 이 가시관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 머리에 썼던 면류관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겸손하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입성할 때마다 그가 썼던 이 면류관의 형태의 그렇지만 재질은 가시로, 그래서 안과 밖을 찌르는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씌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보통은 이 평안하다는 인사는 늘 평상시에 하는 인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온갖 조롱을 섞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오늘 칭하면서 그들 예수님께 경례하며 오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오늘 조롱하는 의미에서 왕처럼 대우했지만 실은 이 모습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조롱의 강도는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어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의 동사가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세 가지 동사가 나온다라는 것은 연속된 행동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심해지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19절에 치며 뱉으며 꿇어 절하다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계속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치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께 계속 침을 뱉고 있었다는 것, 그들은 꿇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희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오늘 그들이 꿇어 절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점점 더 희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희롱을 다한 후에 오늘 예수님에게 입혔던 자색 옷을 벗기고 오늘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또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지만 그들의 희롱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음을 그들은 또한 간접적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했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 구레네 출신의 이 디아스포라였던 유대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초대교회에 잘 알려졌던 루포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보면 로마서 16장에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초대교회에 잘 알려졌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늘 시골로부터 와서 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그가 또한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단어입니다. 오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시몬 퀴레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시몬 하면은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와 죽을지어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늘 장담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무명의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의도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이 시몬 퀴레네오스라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늘 호언장담하며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이르겠다고 했던 장담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만 또한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지만 오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자리를 함께 지었던 사람은 시몬 베드로가 아닌 시몬 퀴레네오스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다라고 오늘 마가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함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오늘 묵묵히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해골의 곳이라고 번역되는 골고다라는 곳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포도주는 값비싼 몰약을 탄 포도주여서 이 모든 고통을 오늘 감경하는 그런 성분이 아니라 값싼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거절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로마의 병동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음을 그들은 간접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는 얼마만큼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 되심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줬고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 앞에 그들이 희롱하며 예수님을 모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되심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되어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에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셨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늘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